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5장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참된 성도가 됩시다. 참된 교회가 됩시다. 시작. 참된 성도가 됩시다. 참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36년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인도로 선교를 떠나서 무려 35년간 사역을 마치고 1974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온 한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 인도만도 못한 이 영국의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제는 남은 평생을 영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교사요 신학자이고 동시에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가 누구인가 하냐면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저서와 학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말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그것이 모든 이에게 나누어질 때에만 진리로 존재할 수 있다. 복음은 선포될 때만 살아있으며 침묵 속에서는 죽은 것이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인상적인 고찰이죠. 실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써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뤄가게 하실 때 그것은 그 한 개인 그리고 한 어떤 교회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신자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이루어져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진리의 선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인생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주님을 알고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 진리의 신앙 안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도 알아야 하죠. 그렇죠?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경험해야 하고 느끼며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 쓰임 받고 이러한 일에 주님의 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신자와 그리고 그 교회는 의미 있는 인생이요 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상 이러한 주님의 복음 증거는 단순히 입술로 전하거나 외치는 데만 그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누군가에게 그것이 관철되고 그에게 나타나고 경험될 때까지 그를 향한 신자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성도 공동체의 희생과 아름다운 헌신의 방향을 견지하는데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신앙이 선포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관해서 이렇게 주창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된 복음의 증거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으로 반드시 나아간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나 한 사람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내 믿음만 잘 지켜야지,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앙한다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하며 또한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에게 관철되고 나타날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이 실천하며 정의가 감당되는 일로서 희생과 섬김,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감당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나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된 성도로서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한 주간 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겁니다. 많은 분들과 마주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증거해 보셨나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체험시키기 위해서 내 삶은 얼마나 헌신되고 섬기는 삶이 감당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점에 가도 맛있게 먹고 오면 그거를 곳곳에 알리죠. 여기 참 맛있다고. 감자탕 맛집은 여기라고. 네, 그렇죠. 고기 맛집은 여기라고 알립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 어떤 보양식을 먹고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카톡에 방에 불이 나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거 먹고 원기가 회복됐다고 드셔보라고. 하물며 맛있는 음식점, 몸에 좋은 보양식도 곳곳에 증거하는데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고 그분의 구원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서 어떤 사랑의 실천, 정의의 실천이 필요하다면 아름답게 그 삶을 헌신하며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뒤의 사건을 전합니다. 이 세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자신의 배뿐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도와주러 온 배까지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로 주님은 제자로 이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그 사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감당하시는데요. 먼저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지붕에 매달려 나온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 레위,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 레위가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우리에게 조명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하나 얻게 돼요. 먼저는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친히 그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에 친히 손을 대어 주시고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나병, 그러니까 옛날 번역으로 하면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가장 극도로 공포스러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육신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마땅하고 공동체 안에서도 격리가 되어서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장 속에 주님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셔서 이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오셨나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 모든 비참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즉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영육의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 고통에 친히 다가오사 손을 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게 되죠. 주님, 나의 문제에도 손을 대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 문제에 주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이들에게 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뒤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왜 치유하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그들은 중풍병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고대의 특성상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질병이었음을 참고해 볼 때 그 중풍병자 그 자신이 친구들에게 예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 요청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도 누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을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 친구들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이 친구를 침상채로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대동시킵니다. 주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참된 신자의 한 사람의 믿음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 가정의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이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주도하고 그가 선 삶의 자리 곳곳이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의 그런 놀라운 포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내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치유와 회복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 레위의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신앙을 도전받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많은 부분 포기하고 절제하며 헌신하고 용서하며 인내해야 하는 길이잖아요.
이 길은 하나님 안에서 고단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제자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 마태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 마태가 버린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안정된 수입, 미래의 보장, 그리고 세속적인 기득권,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신자된 오늘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이 도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죠? 세상의 시류에 몸을 맡기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감정대로 살지 않잖아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제 마선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필대로 살다 보면 필이 망한다고. 예, 너가 갖고 있는 감정대로 살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게 너가 느끼는 삶의 행복이고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도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저항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병 환자로부터 중풍병자, 제자인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방면의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 누가복음서가 전하는 어떤 거대한 내러티브의 한 주제를 통해서 깊이 좀 숙고를 해보면 또 다른 통찰이 하나 찾아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서의 별칭이 인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증거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토대로 이 5장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주님의 제자인 시몬과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제자들의 배뿐 아니라 제자들을 도와주러 온 배까지도 가득 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복음서 기자는 소위 알트리즘, 그러니까 이타성에 관한 어떤 큰 주제의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이 경험했거나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매우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의 사건의 개요들을 이타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로 좀 살펴보면 매우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서 5장에서 일어나는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의 나병 치유의 사건, 그리고 17절에서 26절 말씀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더 나아가 27절에서 32절 말씀의 제자 세리 마태의 부르심 사건은 각각의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타성이라는 흐름에서 자세하게 보면 타인을 향한 헌신과 배려의 정신이 점진적으로 강조되고 확장되면서 나타난다는 점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먼저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신앙의 이타성이 확인이 됩니까? 예수님 한 개인의 신앙의 이타성이 확인이 됩니다. 주님은 친히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고대인의 관점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누구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죠. 그의 부정함을 감수하시겠다는 것이고 그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이타성이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풍병자의 사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나요? 중풍병자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친구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가 달아내려지는 신앙의 이타성이 확인이 됩니다. 한 개인이 이제는 공동체의 이타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쳤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한 개인이 아픕니다. 그를 끌어안고 지붕에 침상째 달아내리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해 보셨나요? 이 정도 쓰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네, 쉽지 않죠.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기훈단, 공군 기훈단에서는 이제 그 행군을 할 때 산악 행군을 합니다. 그럼 군장을 싸죠. 군장이 40kg에서 뭐 무거우면 44kg까지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많은 인원을 짐 검사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또 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포를 넣습니다. 모포를. 애들은 막 제대로 싸니까 한 40kg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딱 매니까 20kg도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가벼운지 거의 산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 픽픽 쓰러져요. 픽픽.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 보던 분대장 조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앞에 있는 애 거 들어줘 이래가지고 제 거 들고 앞에 있는 애들 거 들고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잔머리 쓰다간 당한다 이거. 네, 아픈 사람이 있는데 침상채 그를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친구가 친히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이 친구들을 움직인 거죠.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그 이타성이 한 영혼을 어떻게 치유시키는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리 레위 마태의 사건에서는 이 이타성의 결국이 확인이 되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직업만 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서 돈과 어떤 세속적인 직위의 안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는 이러한 삶의 결단의 자리에 홀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신의 재산을 헌신해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레위는 자기를 위한 안정된 삶을 포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신자된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오늘 우리 신자된 우리의 구제사역 등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나요? 왜 수고를 해야 됩니까? 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구제해야 합니까? 그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이 쓰임받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선행은 복음을 여는 통로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오직 주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즉 신앙의 이타성은 최종적으로 전도적, 선교적 형태로 발전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방향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행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말벗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방문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참여하라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많이 걸려야. 그런데 이제 그 교육기관 아이들, 그러니까 내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 정부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줘요. 한 4시간씩 줘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를 하거나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기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몇 명 제외하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니거든요. 한 2년째. 지금 한 거의 100시간 쌓였거든요. 초등학생인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인격적인 고향도 되고
굉장히 발전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걸 선교를 할 때 이런 이제 구제를 할 때요. 왜 하는 걸까요? 재정이 많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한번 이거 흘려보내자. 흘려보내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구제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잔치자리에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막 어제도 반찬을 막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음식 실력을 내가 한번 보여주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성도들에서 한 25, 27, 뭐 많으면 8까지 이렇게 매달마다 섬기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팀 켈러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만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복음이 내 안에 역동하고 있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이 몰입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3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어느 누군가에게 한 개인의 이타성으로 실현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신앙의 그 개인의 이타성이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이라고 볼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경험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나요? 네. 나병 환자와 같은 어느 누군가를 손대고 계십니까? 네. 가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 같은 분들 있잖아요. 네. 은유적으로 손대기 싫은 분들, 뭔가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네. 왜 이렇게 얼굴들이 어두우시죠? 그런 분들 많으신가?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할 때, 담임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막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막 보내주셨어요. 전도를 할 때마다. 근데 보내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 그리고 뭔가 사연이 많은 분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초반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이 이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할 게 없나 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분들만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확장되어서 그들의 믿음으로, 교회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곳곳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것은 교회됨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뭔가 내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그런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단순히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을, 선행을 감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자리로 이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그 예수님께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이제 말벗 지원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돌아다녔는데 이제 한 분이 반찬을 가지러 갔는데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했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인 걸 숨기고 자기한테 왔다고. 네, 자기를 어떻게 세뇌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못 드렸습니다. 이게 가지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네, 근데도 그 이제 남겨진 또 반찬은 우리 초등부에 어려운 또 가정으로 또 갔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다다르는 일에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러티브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개인의 이타성,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는, 환부의 손을 대시는 예수님 개인의 이타성으로부터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살아있는 믿음, 이 거룩한 이타성이 더 나아가 제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흐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신앙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아나게 하죠. 많은 타자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먼저 내가 누구에게 손 내밀고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헌신의 이타성으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이 출발을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향해 손 내미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이타성은 공동체적인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타인을 예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됨의 본질과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구도에 올라가면 담을 높게 쌓고 교회의 멤버십을 얻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즐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영혼과 생명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추고 사역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이타성은 선교적 목적으로 향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믿음을 뽐내거나 내 신앙을 나타내거나 더 나아가 선행을 많이 쌓는 공로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의 삶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래요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고 다 우리가 깨닫고 있지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경에서 매우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하셨죠.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 죄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그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대신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듯이 주님이 먼저 세리 마태를 불러주셔서 모든 역사가 감당되듯이 주님이 내게 먼저 행하신 일과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게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제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방긋방긋 막 밝으면, 그러니까 예배 설교 듣기 전부터 얼굴이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필히 집안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입시가 잘 됐거나 남편이 보너스를 많이 탔거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얼굴이, 설교를 안 들어도 이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분 강사님이 오셔서 막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얼굴이 완전 죄송합니다. 그 맛이 갔어요. 얼굴이 표정이 바뀌질 않아. 왜 그런가 보면 집안에 필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준을 거기에 두면 우리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아, 주님이 나한테 행하셨다가 안 행하시기도 하고 잘 도와주셨다가 무관심하시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돼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먼저 행하신 일은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비참에 있었던 나를 건지신 사건, 이것이 내게 먼저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분주하더라도요, 잠깐이라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이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막 분주하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 정신 차려보면 자야 될 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잊고 지나가고 까먹고 실수하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항상 이제 그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10분 정도 모여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목회 Q&A도 나누고 그런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 오전 새벽 7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닫는데, 목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신실하게 목회를 하다가 병들고 망가지고 사건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나는 목회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교회가 됐으면 목사님 아무 문제 없겠지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막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약을 드시고, 불면증이 생겨서 약을 드시고, 우울증에 빠져서 온 성도들이 다 고통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몸, 마음 이 정도가 병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막 교회에 사건 사고가 터져요. 사역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근본적으로 봤더니 그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너무 사역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대요. 성향이나 기질과 전혀 관계없이 문제가 생긴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목회자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직자도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이 하루에 잠깐도 없으면 우리는 나를 지켜갈 수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을 역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다가오사 손을 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죄와 악을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새기는 그 고요한 시간, 잠잠한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잠시 나눴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든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섬기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아름답게 보듬어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내 의지요? 내 노력이요? 내 수고요? 노,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이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 체험이 있는 직후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과 소외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꺼려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우리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된 성도를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나병 환자 같은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우리 믿음은 살아있나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고 고수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그 감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누군가를 위해 짐을 지는, 누군가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어떤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타인을 살리는 이타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말들 중에서 특별히 그라티아 et obediential이라는 말, 은혜에 근거한 헌신, 은혜에 근거한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이타성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 지켜가기 어렵고요. 우리 가족들 챙기기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은혜가. 주님께서 내게 먼저 손대해 주셨음을 안다면,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은혜에 근거한 헌신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의 이타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성도가 되어, 참된 교회가 되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삶이 귀히 들어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 나 그곳에 보내셨으니 그 땅을 살리며 십자가를 꽂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내 인생으로, 내 삶의 자리로 영혼과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신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선 땅 위에, 이 땅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
한번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여기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꽂으며 섬겨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 많은 영혼과 생명들이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은혜에 근거한 헌신으로서 많은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자리로 참여하게 하는데 들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일 때에 주님 나에게 손을 대시사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주님의 신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내가 기억하고 내 안에 이 믿음이 아버지 역동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내가 아버지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굳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에게 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아버지 영혼과 생명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아버지 그것이 어찌 합당한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영혼과 생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차올라 그를 향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역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는 잔치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인 나에게 손을 대시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사 주님의 성도로 우리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다른 타자들을 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헌신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 내 믿음만을 고수하며 내가 가진 소유나 내 가정, 나 중심적인 신앙의 차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많은 이들도 알아가고 믿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이 들어 쓰임받기를 원하며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곳곳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자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이 헌신되고 수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자리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주님, 이러한 틀이 깨어져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뜨겁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해 주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줄 태세를 갖춘 교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주님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사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결실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주님께 신앙의 고백으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세상과 사람과 이 시대의 상황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먼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많은 영혼과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들어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교회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